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또는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가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서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5절의 말씀을 보면 일하지 않고서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보수를 받는 사람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로운 자라고 칭해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드는데 다윗의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32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에 대한 고백인가? 바로 다윗 자신에 대한 고백입니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도 역시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저질렀던 죄를 아무도 몰랐느냐?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그 숨은 죄를 공개하며 지적하십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는데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들킨 죄인과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들키지 않았던 죄인의 신분에서 들킨 죄인의 신분으로 변화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진 자의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바로 속량의 복, 속량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의도 마찬가지이고 다윗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자신의 의로운 행위에서 오는 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로운 보수를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해 있는 형편을 믿음의 대상으로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고 다윗이 자신의 그 연약한 처지를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은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이를 그들의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 대신에 오히려 자신을 속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의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께 의탁하며 오늘도 주를 바라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